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봉답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또 종려주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종려나무. 종려주일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죠? 어린 나귀 새끼, 예루살렘 입성.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종려주일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했는가. 그 두 가지 이유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은 이렇게 나귀를 즐겨 탔었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매해 아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거예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입성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그 날은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특별히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같은 지명인데 예루솔루마라고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솔루마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서 예루는 도시, 도읍이라는 뜻이거든요. 살렘은 샬롬에서 온 말로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무슨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딱 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굉장한 긍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수도에 대한 그 자부심은 큽니다. 우리도 이제 서울이 큰 도시이긴 하지 자기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수도성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중심으로 평화의 도시를 만드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은 우월 의식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 우월 의식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른 도시와 문화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잘못된 그런 시민 의식에 자리 잡고 또 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반대 사람들, 그러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부심과 우월의식이 강했지만 그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빈정투로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해요? 솔루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루솔루마. 이게 뭐냐면 평화는 평화인데 빈정되는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화라고 웃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루마가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 평화라고 하지만 진짜 어이가 없네 그 뜻의 이 솔루마예요. 근데 마태는 이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평화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루솔루마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웃기지 마라. 무슨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곳이냐고 빈정되는 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가득한 예루살렘이 아닌 평화의 도시라고 웃기지 마라. 이방인들의 조롱이 섞인 위선과 거짓, 부정과 부패를 얼룩진 도시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의식도 있어요. 선민의식도 있어요. 근데 밖에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웃기지 마라. 어이없다 너희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의식은 구별되게 생각하는데 뭐가 따라주지 않죠? 삶이 따라주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은 있는데 삶 속에서 뭐예요? 구별되지 않은, 별로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요.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가 1세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더 정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삶은 전혀 신앙과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순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봤을 때 뭐예요? 그 유월절 저녁에 한번 모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큼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주중에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굉장히 예루살렘 입성한 듯한 마음을 가져요. 특권의식이 있잖아요. 우월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갔을 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는가를 봐야 되죠.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입성했을 때 이제 그런 그 예배를 온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태도가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이제 점점 선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파는 매매인들을 막 채찍을 들고 쫓아내시고 혼내주시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 성물을 파는 장사꾼들과 뒷거리를 통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한몫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1년치의 돈을 내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4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4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이 절기 헌금이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형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중세는 중세의 캐톨릭은 면죄부까지 팔았어요. 면죄부까지. 그거를 사제들이 눈 감아줘요. 오히려 앞장서서요. 왜? 바티칸 성당을,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아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주일날 오신다면 아마 이 우리의 앉은 자리를 다 둘러엎지 않으실까? 채찍을 두고 치지 않으실까? 왜요?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예배와 교회이기 때문에. 성직을 매매합니다. 물질을 앞상세에 세워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도 많이 오르고요. 이 건물들이 많이 오르는데 요즘은 뭐 이제 전철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그 뭐 땅값이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요즘 뭐 GTX라는 뭐 ABCD라는 D 노선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앞에 교회 앞에 노선이 생기게 되고 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우리 교회 보셔서 이 앞에 노선이 생기고 전철역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부자 됐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죠. 노선이 안 깔리고 전철역이 안 생긴 교회는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 교회인가요? 그럼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월의식이 생겨요. 특별의식이 생겨요. 그러면서 노선이 생기지 않는 지역의 교회들은 우습게 보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빈정되는 교회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행복한 교회지만 세상이 보면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로 전락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정받는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빈정되잖아요. 손가락질하잖아요. 왜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당위성이 있어요. 내 집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물건을 팔고 이윤을 추구하고 기득권을 형성하는 교회가 아니다. 정치적인 교회 무슨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어떤 명예와 건설을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온전히 뭐예요? 그 영혼들이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저기 교회들이 처음 세워질 때는 참 순수해요. 참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들이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가만히 깔고도 기도했었어요. 멍석을 깔고 기도했었습니다. 특별한 거 바라지 않았어요. 교회에 와서 어떤 뭐 기득권을 형성하고 어떤 뭐 계산적이고 그런 걸 교회에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 힘든 시대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순수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을 받았는데 뭐예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을 지켰어야 되는데 점점 세상과 타협하게 됐어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계층이 나눠지는 교회, 이념으로 분열되는 교회, 막 점점 그렇게 모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싸우게 돼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다 막 다투게 돼요. 권력을 형성시키고 자기 삶을 만들고 패당을 짓고 야 이게 무슨 아볼로파냐 개바파냐 똑같아요. 막 점점 파벌을 만들어요.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기도하기보단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목소리가 인정받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도 물건을 팔아요.
가져와 이런 명목으로. 저 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여러분, 교회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을 파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게 오염되면 안 돼요. 이게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 교회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기 참 힘들다고. 왜요? 너무 시설이 좋대. 이게 극장인지 이게 오페라 하우스인지, 자기가 그 큰 홀에 예배당에 가서 혼자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려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실을 따로 주신대, 이렇게. 근데 거기 가기엔 또 어렵대.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시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교회 시설이 화려해지고, 조명이 화려해지고, 강단이 화려해지고, 앰플스 수십억 들여서 막 화려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뭐 음악회 해야죠. 뮤지컬 해야죠. 뭐 공연해야죠. 자꾸 교회가 마당이 되고 있어요. 보여지는 쇼 같은 장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자꾸 그런 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이벤트.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 종료절에 말씀보다 그 행사를 위해서 말씀은 5분, 행사 1시간. 사람들이 와, 좋다 그래요. 눈에 만족이 있어요. 귀에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 그건 능력이 없잖아요. 순간의 즐거움이지. 여러분, 미스트롯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순간의 즐거움이에요. 싱어게인 제가 잘 봤는데, 물 좀 줘요. 그 1등한 노래인데 순간의 즐거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는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를 경험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교회 사명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은 본질을 잃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무슨 소굴이요? 강도의 소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인 예루솔로마라고 비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금요일까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위장당 신앙을 그대로 지적하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말라버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고 속은 썩어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셔요. 원래 우리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렇죠? 얼마나 번질합니까? 근데 속은 뭐예요? 다 썩어 있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입만 무성해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멋있는 목사님, 멋있는 집사님, 멋있는 권사님, 멋있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성가대도 멋지고 오케스트라도 멋지고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보여지는 거에 너무 많이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무성하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반드시 다음 거를 태생을 뭐예요? 이뤄가게 하는 거예요. 열매의 기능이 뭡니까? 나 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뭐예요? 하나의 씨앗이 돼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뭐예요? 생명을 만들어가야죠.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여러분 자꾸 보여지는 거에 치우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너무나 의식하지 마세요. 교회를 섬기면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그래서 설교할 때 여기에 칸막이를 치고 설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을 의식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집사님, 제가 목양실 나올 때 꼭 거울을 봐요. 뭐 묻은 거는 나쁘니까 의식하는 거예요 벌써. 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보기에 괜찮나? 목소리도 좋게 해야지. 걸을 때도 경건하게 걸어야지. 하나님 보신 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칼라시 되고 인터넷이 되고 유튜브로 나가는데 이제 화장도 좀 해야 될까?
물론 그게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그런 모임의 교회가 되면 어땠을까? 그런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회중의 모임, 그 예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정을 지적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라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당시에 건물은 돌 위에 돌이 올라갔다. 그게 무너진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야? 다 무너뜨리게 하리라. 이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 멋있었던 교회, 화려했던 교회들이 몇 개 남아 있어요. 교회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터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터만 남아있는 교회들. 왜? 입만 무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멋있는 교회 터만 있어요. 성도들이 없어요. 영국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한 사원은, 그 성당은 지금 맥도날드 본사가 됐어요. 그 햄버거 파는 가게가 됐어요. 그 성주순례 코스였는데 그 예배당이 운영이 안 돼서 맥도날드에 영국의 그 체인점 본사가 들어가서 그 햄버거를 파는 가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없어질 것,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의 모습이 교회가 거룩함과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부패하고 썩어 있기 때문에 장사꾼처럼 교회가 가득 차 있고 기도가 없고 오직 내 것, 내 주장, 내 기득권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다툼의 소리가 있는 가운데,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예루솔루마, 빈정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아이고, 저게 무슨 목사야. 아유, 나 같으면 그 교회 안 다닌다. 우리들이 솔직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흠과 허물이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흠과 허물이 많은 예루솔루마, 그 빈정되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세상 가운데 욕하고 있고 손가락 잡고 빈정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셔요? 다 엎어버리셔야 돼요. 다 둘러엎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잘못되는 걸 다 둘러엎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부패된 걸, 썩어는 걸 버려야 돼요. 아멘.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다 기경돼야 돼요. 밭처럼 옥토가 되도록 기경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심령이 될 때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비유로 말씀드리면 교회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죠. 자, 이제 또 하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오신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셨어요.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딱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엄청 기뻐해요. 막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옷을 벗어갖고 길을 깝니다. 종려나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깝니다. 쫙. 군중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행진합니다. 소고도 치고 막 춤도 춥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흔들어요. 자, 이 군중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자, 그러면 이 말은 본문의 의미가 뭐냐면요, 지진이 난 거와 같다. 지진.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축. 이 함성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 그럼 여러분, 함성 소리가 몇 분 정도 모여야 지진 날 것 같을까요? 대략 몇 분 정도 모여야 이게 우와 성이 울릴 정도의 사람이 모여야 될까요? 한 100명이요? 안 됩니다. 한 5만 명이요? 안 됩니다. 자,
자, 중요한 것은 요세푸스의 주석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이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유대인의 숫자가 200만에서 300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모이는 숫자들이. 그럼 그 중에 100만 명만 와서 외쳐도요, 이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월드컵 때 길거리 응원할 때 광화문에서 100만 명 모였잖아요. 대한민국 할 때 그 건물이 흔들려요. 그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진동이 늘려지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영화에서 보면 수백 명 쭉 길에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있을까? 수십만 명, 100만 명, 50만 명이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기분이 어땠을까? 와, 제자들이 진짜 왕 된 것 같아요, 안 해요? 옛날에 지금은 길거리 이제 집회를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김대중, 김영삼 막 이런 시절에 대통령 선거할 때는 여의도고 보라매 공원에서 막 집회할 때는 광장 집회였잖아요.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그러면 자기들이 그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는 줄 안대. 안 그렇겠어요? 100만 명이 환호하는데 100만 대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흔들면 자기들이 나 이번 선거 내가 되겠구나. 그래서 뭐야? 후보 사퇴를 안 해.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그죠?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만 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성경에 보면. 왜요? 그들이 5일 뒤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춤추고 나에게 환호성 지르고 어마어마한 거지만 반드시 며칠 지나서는 나에게 돌돌질 놈들이야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됐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도 딱 타고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그 라피들이 뭐예요? 야, 이 광경을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율법학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런 막 현상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을 말하죠.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황폐한 곳이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아모나 시대를 지니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게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와 같아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실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오시느냐? 나귀의 작은 것,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다 그 말씀을 알고 그거를 그대로 순종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겸손의 왕.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눈앞에 이루어지니까 더 흥분했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더 광분하는 거예요. 더 열광하죠. 이야, 하나님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자,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헬라어의 음역인데 호시아는 예슈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어근으로 구원이라는 뜻이고 나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호시아나, 그러니까 우리는 호산나지만 그들의 발음은 뭐예요? 호시아나라는 거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인데 우리가 들으면 호산나처럼 되잖아요. 호시아나는 뭐냐면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자, 예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뭐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민족적 구원.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의 그러한 대장이 되어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는 아람어로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료주일을 무슨 주일로 불려요? 호산나, 호시아 주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칠 때 누가 저주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저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호산나의 외침이 끊어지지 않게 말씀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히 그 땅의 목적을 갖고 오신 거예요. 호산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지만 예수님 뭐예요? 죽을 영혼을,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 일에서 나는 왔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었던 외침이 뭐였을까? 그건 진정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죄악에서 사망해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외침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찬송합니다. 호시아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내 교회를 구원하시고 내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내 어린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종료주일에서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고난주간 때 여러분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웬만한 죄는 죄로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어린아이들 그렇게 침모든 개모든 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모습, 또 요즘에는 이 젊은 엄마들이 좀 상태들이 안 좋은 엄마들이 많나 봐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제 있어 보니까 엄마가 술을 마시기 위해서 아이를 차량에 한 몇 시간 방치하고 혼자 만취 상태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죄를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웬만한 거는 죄같이 느껴지지도 않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그러니까 LH 같은 사태가 터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걸 죄로 크게 인식을 못해요. 교회라고 없을까요? 그 정인이 양부 양모는 목회자 자녀들이고 교회에서 잘 자란 분들이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주잖아요. 근데 아는 뭐예요? 부패에 있는 거예요. 부패에 있는 거. LH 그 직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집사님, 장로님 안 계실까요? 전 있다고 봐요.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거. 목회자 가운데 그런 분이 없을까요? 있지요. 왜요? 죄를 죄처럼 느끼지 않는 시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키 작은 거 하나도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신발 신을 때 모래 한 알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쌀톨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밟을 때 불편해요. 그래서 가다가 멈춰갖고 그걸 벗어갖고 버려야 되잖아요. 죄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쌀톨 하나 같은 죄도 주님 앞에서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그런 한 주간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